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라반의 집을 떠나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고향집 브엘세바를 향해 떠납니다.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야곱은 하란 땅을 떠난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은 자신의 인간적인 결정을 따르게 되는 거죠. 라반이 어떤 것으로 속여서 자기를 브엘세바로 가지 못하게 할까 염려된다는 이유로 라반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조용히 길을 떠납니다. 또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친 것도 마찬가지 이유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겨놓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드라빔을 훔친 겁니다. 야곱은 라반이 자기에게 어떻게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했어야 맞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라반에게 굳이 이야기하지 않고 떠날 만한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나 인간적인 두려움이 앞섰어요. 걱정과 근심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라헬도 라반의 드라빔을 훔친 것은 아주 단순하게 라반을 골탕 먹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한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계획에 따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라반은 야곱이 고향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를 쫓아가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분명히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야곱을 뒤쫓아서 7일 만에 길르앗이라는 산에서 야곱을 만날 수 있었어요. 지난주 나눈 것처럼 480km 정도의 거리를 7일 만에 걸어갔다는 것은 엄청나게 빨리 움직인 거예요. 하루에 70km 정도를 달린 거예요. 하루에요. 그만큼 라반은 매우 분노한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길르앗산에서 야곱을 만난 라반은 자신의 분노를 여과 없이 드러내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라반이 그렇게 분노를 표현하면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말씀을 보고 넘어가면서 여러 차례 읽었지만 제가 발견하지 못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24절 말씀을 보면요, 31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라반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꿈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라반에게 말씀하셨고 그 이야기를 야곱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의 깊게 말씀을 묵상했다면 이 말씀을 발견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이제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놓치고 넘어간 모양이에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임재하셨어요. 말씀을 나눴고요. 라반과요. 그 말씀을 통해서 라반의 마음을 바꾸신 거죠. 야곱을 도우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임재하신 게 라반에게 뭔가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라반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야곱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즉 라반의 마음을 절제시키시고 크게 충돌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죠. 야곱에게 유리하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나에겐 어렵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라반이 야곱을 쫓아온 것은 앞서 나눈 것처럼 야곱이 아무런 말도 없이 도망치듯 떠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중으로 따져보면 어쩌면 라반에게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 가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드라빔 때문인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빔은 한 가문의 상속권을 증명하는 것과 동시에 그 가문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드라빔은 마치 수호신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때문에 드라빔이 없어졌다고 말하는 건 라반을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라반은 그렇게 급하게 야곱을 쫓아와요. 야곱이요,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것에 대해서 라반은 특별하게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막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3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30절이에요. 30절.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며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지금 라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막을 수는 없다. 막을 수는 없는데 그건 옳은 일이야. 가려면 가.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왜 내 신은 도둑질해 갔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라헬이 훔쳐간 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라반의 가문이 조상 대대로 넘겨온 그 가정의 수호신을 훔친 거예요. 그런데 라반이 이렇게 말하는 건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우상이 가지고 있는 무력함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라반이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은 말 그대로 죽은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그 어떤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죽은 신이기 때문에 인간의 손에 그렇게 쉽게 도둑질을 당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우상은요 죽은 신이라는 것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우상은 돌이나 나무 같은 걸로 깎아 만든 것들도 있지만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리의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은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반이 찾고 있는 그 드라빔은 그냥 하나의 물건이고 조각한 것에 불과해요. 자기 몸 하나도 간수하지 못하는 그런 신이 어떻게 한 가문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되지 않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신에게서 잃어버린 드라빔을 찾는 라반에게 너무도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32절 말씀 보면 얘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야곱은 말하죠. 그 드라빔이 뭐라고요? 외삼촌의 신이라고요. 내가 믿는 신 아니고 내가 섬길 신도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신이고 당신이 찾아야 될 몫인 거죠. 나는 그 신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자신있게 만약에 그것을 훔쳐간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알아서 취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라헬이 훔쳐왔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든 찾아보라고 말해요. 그를 라반은 찾아보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서 찾아봐요.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서도 찾아봐요. 물론 레아와 라헬의 여종들의 천막에도 들어가서 찾아보지만 어디서도 드라빔은 찾을 수 없어요. 왜요? 그게 어디 있으니까요? 라헬이 까이고 앉아있는 낙타의 안장 밑에. 그리고 이제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자신을 찾아온 라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당시의 시대에는요 생리 중인 여자는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의식에는 물론이고 외부와의 접촉도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쪽에다가 이렇게 따로 방을 만들어서 그곳에 가둬두다시피 그곳에 가둬두고 끝날 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밥도 넣어주고 볼일도 거기서 봐요. 좀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반이 라헬의 주장에 따라서 그곳에 앉아있고 일어나서 인사도 못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 있겠거니 하는 거죠. 그래서 라헬이 앉아있는 그곳만 빼놓고 나머지 것만 다 뒤져요. 그런데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당시 풍습상에도 그래요. 감히 생리 중인 여자가 가정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깔고 앉아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라헬은 생리 중도 아니었고 드라빔을 훔쳐내어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또한 사람이 만든 우상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음이 밝혀지는 순간인 거죠. 정말 드라빔이라는 것에 능력이 있다면 당시의 기준으로 한나, 연약한 여자의 엉덩이에 깔려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할 수 없죠. 정말 능력이 있다면 그 라헬의 그 엉덩이 밑에서 어떻게든 기어 나와야죠. 그게 맞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상에 가면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언약궤가 뺏겨요. 블레셋에게. 그래서 어디에 가요? 블레셋이 당시에 섬기고 있던 다곤 신전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하룻밤이 지났어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곤 신앙이 넘어져요. 목이 부러져요. 팔도 떨어져요. 문지방을 넘어갔어요. 정말 드라빔이 능력이 있다면 물론 언약궤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언약궤의 임적이신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우상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드라빔에게 정말 능력이 있다면 그 정도는 해야죠. 그런데 정말 그 연약한 여자의 엉덩이에 깔려있는 그 드라빔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우상은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면 이런 드라빔 같은 건 정말 작은 돌조각이고 그 드라빔이 신이라고 믿고 있는 라반이 우습기가 짝이 없죠.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수호신이라고 여겼고 섬겼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은 시간이 지나가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작은 돌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의 손에 의해 창조된 신은 결코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체로 힘과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만 믿으세요. 우리가 믿고 바라볼 것,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겨놓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라반은요 하란에서부터 커다란 분노로 길르앗산까지 와서 야곱을 만났어요. 그러나 오는 도중에 하나님은 라반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 것을 요구하셨고 또 훔쳐갔다고 생각한 드라빔을 열심히 찾아봤지만 못 찾았어요. 이제 어떤 상황이 되었든 야곱 앞에서 라반은 완전히 체면을 구긴 거예요. 조금 전에 길르앗에서 분노한 라반이 야곱을 만났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이제는 야곱이 라반에게 책망을 하기까지 이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넘어가서 말씀을 보죠. 이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아멘.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그 허물들, 내가 당신한테 인사하지 않고 갔다는 것, 그리고 드라빔이 없어졌다는 것, 다 내게 물을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왜 나를 이렇게 쫓아왔습니까? 얘기하는 거죠. 야곱이 라반을 책망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야곱은 그토록 긴 세월 동안 고생한 대가를 받기는커녕 자신을 죄인 취급하고 있는 라반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전에 하란에 오기 전까진 그렇지 않았어요. 하란에서 라반을 섬겼던 그때를 생각해보면 야곱은 라반에게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라반을 속이지도 않았고요, 게으르고 꼼수를 사용해서 라반을 섬기지도 않았어요. 38절 39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야곱이 라반을 섬겼던 그 20년 세월 동안 낙태한 가축은 하나도 없었어요. 야곱이 임의로 잡아먹은 양도 없었어요. 혹 육식동물들의 공격을 받았다면, 또 도둑을 맞아서 양이 없어졌다면 그 피해를 야곱 스스로 감당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밤낮으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어떻게 해요?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대요. 그만큼 열심을 다해서 라반을 섬겼던 야곱이기 때문에 그가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4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20년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견딜 수 없었을 거라고요. 가축들을 돌봐야 하는 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라반이나 그의 가족들이 야곱을 속이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던 그 순간들이 더 견디기 어려웠던 거죠. 그러나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돌보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아내고 견디고 버틸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10번이나 그 품삯을 바꿨지만 그 모든 것까지도 참아내고 견뎠다라고, 그 어떤 불평과 불만도 하지 않았다고 고백해요. 야곱은 자신의 생명이 보존된 것과 그의 부유함이 모두 삼촌인 라반의 비열함을 깨뜨려 버리신 하나님의 권능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은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그 손의 수고를 보셨기 때문에 결코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억압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부유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상황은 견디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책임져 주시고 나아갈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역사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양들과 그 모든 가축들의 재산을 불리게 해주시고 부유케 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라반의 드라빔과 같은 우상이 아닙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죽어버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환경들 속에서도 어려움들 속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참아내고 견디십시오. 심지어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